부처님은 일찍 알아차렸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순간이 있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항상 같은 질문을 한다.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진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질문들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았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약해서가 아니다. 그대들이 같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한다. 가족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삶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흔들림의 중심에 있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했다. 그 착각은 아주 조용히 자라나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기운을 말리고 자신감마저 빼앗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부처님은 그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얼굴을 수없이 보아왔다. 흐린 눈빛, 굳은 표정, 조용한 한숨, 의욕이 사라진 말투, 자기 탓을 반복하는 마음. 그들은 모두 같은 착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착각의 정체를 아주 명확히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졌다고 믿는 착각 속에 산다. 그 순간 제자들은 숨을 멈췄다. 자신들이 평생 믿어온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거대한 충격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의 놀란 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착각은 그대의 마음을 속이고 삶의 기운을 빼앗는다. 그러나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일어난다. 부처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착각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입부의 충격적인 말이 떨어진 뒤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묘한 울림을 느끼고 있었다. 평생 자신이 흔들렸던 이유가 나약함이 아니라 착각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다. 부처님은 그 혼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두지 않았다. 부처님은 그 혼란이 깨달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이 무너졌다고 느낀 적은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착각이 그대를 속인 것이다. 제자들은 숨을 들이쉬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다.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한다.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착각을 바라본다. 그 착각이 그들을 흔들고 그들의 마음을 조용히 끌어내린다. 부처님은 그 착각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부족하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말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대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족하게 해석한 것이다. 사람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함을 채우려 애쓴다.
그러나 부족함은 채우려 한다고 채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족함이라는 착각은 채우는 만큼 더 커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부족함을 사실이라고 믿었는가? 아니면 착각이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는가?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평생 사실처럼 믿어왔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부족함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다. 그대가 멈춰 서서 바라보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두 번째 착각. 나는 혼자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자주 빠지는 착각이 나는 혼자다라는 믿음이라고 했다. 외로운 순간, 상처받았던 순간, 실패 앞에 섰던 순간,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한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나만 이런 상황인가? 나만 이렇게 무너진 건가? 부처님은 이 착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고 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이 흐려진 사람은 주변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혼자라고 믿으면 혼자가 된다. 착각은 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다. 마음을 가두고 사람을 고립시키며 삶의 길을 무너뜨린다. 세 번째 착각, 지금의 감정이 나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감정을 자신으로 착각한다고 했다.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느끼고, 화가 나면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감정은 그대가 아니다. 그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 그대가 붙들지 않을 때 감정은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이 흐려진 사람들은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 감정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왜 이럴까? 나와 감정은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착각이 사람을 더 깊은 어둠으로 이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정은 그대를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대를 속박하려는 것은 그 감정을 붙드는 그대의 마음이다. 네 번째 착각,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가장 쉽게 빠지는 오래된 착각을 말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전하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착각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멈춘 것이다. 멈춘 마음은 흐려지고 무거워지고 어둡고 무너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다. 흐르지 않는 마음은 빛을 잇는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들 역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오래 믿어왔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착각. 이 길밖에 없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믿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이 상황은 벗어날 길이 없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기회를 잃었다.
이 착각은 사람의 시야를 가장 크게 가둔다. 부처님은 말했다. 길은 언제나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닫혔을 뿐이다. 제자들은 가슴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의 절망이 현실이 아니라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여섯 번째 착각, 내가 겪는 고통은 특별하다라는 마음. 부처님은 사람이 고통을 특별하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남들과 다르다. 내가 받은 상처는 유난히 깊다. 내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착각은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자신을 더 외롭게 하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특별하지 않다. 고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대만 겪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특별하게 만들수록 고통은 그대 마음에 오래 머문다. 일곱 번째 착각,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믿음.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변해봤자 소용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믿음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깊게 무너뜨리는 착각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은 바람보다 빠르게 변할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게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대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가둔다.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은 사람을 멈추게 하고 멈춘 사람은 삶의 길을 잃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무너뜨리는 착각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는지 보았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 착각들이 단순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삶의 구조적 파괴를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히 보고 있었다. 착각은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고 감정을 부정적으로 움직이고 행동을 멈추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선택을 흔들어 놓았다. 부처님은 이 착각들의 움직임을 마음속의 어두운 바람이라고 불렀다. 그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마음 안에서 불고 있었다. 첫 번째 흐름, 착각은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믿는 순간 그대의 중심은 무너진다. 사람은 중심을 잃는 순간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흔들린다. 부족하다는 착각은 사람의 마음을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만들었다. 사람들은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려 애쓰지만 기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생각을 붙든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믿는 마음이 그대를 약하게 만든다. 두 번째 흐름, 착각은 감정을 왜곡한다. 부처님은 감정의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마음이 맑을 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흐르는 감정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내면을 치유한다. 그러나 착각은
감정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 감정을 왜곡했다. 슬픔은 절망처럼 보이고, 불안은 위험처럼 보이고, 분노는 죄책감으로 보였다. 감정이 왜곡되면 사람은 감정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감정은 신호인데 사람들은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착각은 감정의 소리를 다른 소리로 바꾼다. 그래서 그대는 마음을 잃는다. 마음을 잃은 사람은 진짜 자신을 볼 수 없다. 세 번째 흐름, 착각은 생각을 복잡하게 만든다. 착각에 빠진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그것을 잡아당김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착각은 문제를 현실보다 크게 끌어올렸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포장했고 사람의 생각 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를 만들었다. 사람은 문제의 크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 문제를 붙들고 있는 착각 때문에 문제가 실제보다 커진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생각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착각이 그대를 복잡하게 한다. 생각 자체는 원래 단순하다. 그러나 착각이 개입하면 생각은 꼬이고 엉키고 뒤엉켜 사람을 무너뜨린다. 네 번째 흐름, 착각은 현재를 가려버린다. 부처님은 착각에 빠진 마음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을 밝혔다. 착각은 현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과거에 갇히는 이유는 과거가 강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해석하는 착각 때문이다.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래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해석하는 착각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을 잃는 이유는 착각이 그대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현재에서 멀어진 사람은 삶의 기회를 보지 못한다. 지금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의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며 지금을 잊었다. 다섯 번째 흐름. 착각은 마음을 예민하게 만든다. 착각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예민함은 약함이 아니라 내면이 무거워졌다는 신호였다. 사람들은 예민해지는 자신을 싫어했지만 부처님은 말했다. 예민함은 마음이 흐려졌다는 표시이다. 그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흐려진 사람은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람의 표정에 상처받고 사소한 경험에도 무너진다. 왜냐하면 착각이 마음의 균형 감각을 빼앗아버리기 때문이다. 착각 속의 마음은 가벼운 바람에도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무너지는 아주 위태로운 상태로 변했다. 여섯 번째 흐름. 착각은 마음의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부처님은 마음속 고요함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보았다. 고요함이 있는 사람은 삶이 흔들려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착각은 고요함을 무너뜨렸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조용해지는 순간 숨겨진 두려움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바쁘게 움직였고 더 많은 일을 벌였고 더 많은 소음 속에 자신을 내던졌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요함을 잃은 마음은 빛을 잃는다.
착각은 마음을 쉬게 하지 않았고, 기운을 회복시키지 않았고,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7번째 흐름. 착각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착각이 심해지면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왜 나는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부족한가? 착각은 자기 비난을 키운다. 자기 비난은 자기 이해를 무너뜨린다. 자기 이해가 무너지면 사람은 더 깊이 흔들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는 그대를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착각은 그대를 스스로 공격하게 만든다.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무너짐이었다. 8번째 흐름. 착각은 인생의 길을 닫는다. 부처님은 착각이 가져오는 마지막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했다. 착각은 살아갈 힘을 빼앗고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행동을 멈추게 만든다. 착각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착각에 갇힌 사람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며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하며 가슴이 뛰어도 느끼지 못한다. 착각은 삶을 가리는 마음의 안개였다. 착각은 진실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으며 딱 한 문장을 남겼다. 착각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믿는 순간 진실처럼 그대를 지배한다. 제자들은 그 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착각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은 마음이 그들의 삶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이해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착각이었다. 부처님은 결국 진실을 말했다.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상황이 아니라 착각을 진실로 믿은 마음이었다. 부처님의 눈빛이 제자들 각자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 순간 공간 전체가 고요해지고 제자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잊은 채 부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제 결론을 말할 때가 왔음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대의 인생도 아니다. 그대의 능력도 아니며 그대의 환경도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착각을 진실이라고 믿은 마음이다. 그 말은 제자들의 심장을 단숨에 흔들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이 가슴 안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착각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은 현실을 잊는다. 부처님은 말했다. 착각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것을 믿는 순간 사실이 된다. 사람은 믿는 만큼 현실을 만든다. 믿는 만큼 자신을 규정한다. 믿는 만큼 삶을 해석한다. 부족하다는 착각을 믿으면 그대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혼자라는 착각을 믿으면 그대는 혼자가 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믿으면 그대는 멈추고 길이 없다는 착각을 믿으면 길은 닫힌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부족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었다. 혼자였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그들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었다. 상황이 그들을 배신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착각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 착각이 마음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렸던 것이었다. 착각은 마음의 눈을 가린다. 부처님은 손으로 자신의 눈 주변을 살짝 가렸다. 이렇게 되면 빛이 있다 해도 나는 보지 못한다. 착각에 빠진 사람은 바로 이런 상태라고 했다. 착각은 빛을 가리는 손바닥이다. 그 손바닥은 작지만 그대가 세상을 바라보는 전체 시야를 완전히 가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그대의 마음이 어둡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어둠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착각이 빛을 가린 것뿐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제자는 마음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어둡다고 느낀 것은 삶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삶을 어둡게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착각은 진실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흔든다. 부처님은 착각의 가장 무서운 힘을 말해 주었다. 착각은 진실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착각은 감정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사실이라고 착각한다. 불안이 느껴지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슬픔이 느껴지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느낌은 사실이 아니다. 느낌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러나 착각은 그 바람을 폭풍으로 만든다. 그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현실이 아니라 해석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착각을 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일어난다. 부처님의 음성은 한 톤 더 낮아졌지만 그 울림은 더 깊고 넓게 퍼졌다. 착각은 진실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놓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다시 일어난다. 여기서 제자 몇 명은 숨을 들이마시며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알아차렸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 좌절 불안, 실패감 억울함, 자책,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만든 착각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말했다. 착각은 놓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진실은 그대의 마음을 일으킨다. 착각은 그대를 속였고 그대는 그 착각을 자신이라고 믿었다. 부처님은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다. 그대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착각이 아니라 착각을 믿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 말은 제자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칼처럼 들어갔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은 무너진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무너졌다고 믿었을 뿐이었다. 자신은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단지 약하다고 해석했을 뿐이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단지 혼자라고 결론 지었을 뿐이었다. 자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길이 없다고 상상했을 뿐이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대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착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깊은 침묵 그 자체처럼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제자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지만 그 충격은 공포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진실이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부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들이 무너졌던 것이 아니다. 착각이 그대들의 눈을 가린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저 그대가 믿고 있던 착각을 한순간 의심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들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말은 너무 간단했고 그만큼 강력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착각은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다. 착각은 그대가 진실이라고 믿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은 제자들의 안쪽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착각을 깨는 첫 번째 방법. 이건 진실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대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그대의 모든 착각을 흔들어 깨운다. 그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착각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변하지 않는다 생각할 때, 고통이 특별하다고 느껴질 때, 단지 이렇게 물어보라. 이 느낌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해석인가? 대부분의 제자들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해석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 착각을 깨는 두 번째 방법.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착각이 가장 강하게 자라는 공간을 아주 정확히 설명했다. 착각은 과거 속에서 자라고 미래 속에서 커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착각이 머무르지 못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의 숨으로 돌아오면 착각은 힘을 잃는다. 지금 숨쉬고 있는 나,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나, 지금 살아있는 나를 느끼는 순간 착각은 들어올 곳을 잃는다. 제자들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고 잠시 후에 느껴지는 고요함을 보며 부처님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마음만이 진짜였다. 착각을 깨는 세 번째 방법.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것이다. 부처님은 착각의 가장 깊은 뿌리를 자기를 공격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대가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 착각은 그대의 마음 속에서 더 짙고 깊게 자라난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다. 대가 그대를 용서하는 순간 착각은 무너진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 마음은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은 오늘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던졌는지 떠올렸고 그 순간 자신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 착각을 깨는 네 번째 방법.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맑고 훨씬 넓고 훨씬 밝다. 그러나 착각은 그 맑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 넓음을 좁게 만들고 그 밝음을 어둡게 만든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되찾는 순간 착각은 더 이상 그대를 속이지 못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착각을 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세상은 변한 것이 없는데 부처님의 말이 끝나자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조용히 말했다. 착각은 진실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손을 놓는 순간 착각은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은 무너진 적이 없다. 그대의 마음은 흐려진 적이 없다. 그대의 마음은 약한 적이 없다. 흐려진 것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던 착각의 그림자였다. 그대가 그 그림자를 걷어내면 빛은 그 자리에서 떠오른다. 제자들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착각을 하나씩 내려놓는 듯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다시 밝아질 수 있다. 그대가 착각을 놓는 순간 그대의 삶은 다시 시작된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